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번째 시간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도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믿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이 여정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회심과 이런 것들을 쭉 논리적으로 나열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거지. 구원의 서정이란 그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칭의를 받으면 양자되고 양자되면 성화되고 성화되고 회심하고 그런 게 이거 지나가면 이게 오고 그런 부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즉시로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종전의 양면처럼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베드로가 그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신지를 쭉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때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 누가 설교를 잘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땐 사람들이 찔려서 돌을 던졌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땐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를 했고 누가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누가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누가 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깨닫고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 이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서 믿음과 함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들,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성도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전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삶.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할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뉘우치기는 합니다. 반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요. 그렇게 뉘우치는 것까지는 가요. 그래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뭐 하진 않아요? 고치진 않아. 왜요? 고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죄가 우리의 내 몸과 하나 된 것 같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오래된 우리들의 죄의 습성들, 그런 것들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10cm 구름 과자가 그렇게도 써. 두꺼비가 그렇게도 막 먹으면 토할 것 같이 쓰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두꺼비가 달달했고 10cm 구름 과자를 피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냄새만 받아도 막 취할 것 같고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에 더러운 거 묻으면 싫어하는 것처럼. 더러운 거 믿으면 그거 닦아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예, 그것과 똑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신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오늘날도 어떤 선교단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땅 밟기 한다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간혹 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도 저 어디 지방의 사찰, 그러니까 절, 사람들이 그 땅 밟기 한다고 거기 막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거기가 무슨 여리고성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구약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이상한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용궁사의 스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우리 교회를 빙빙 돌아봐요. 염주 돌리면서 그냥 그거 외워가면서 돌아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로 이상한 짓을 오늘날도 막 한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그렇게 땅 밟게 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하는 거라고요? 절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시면 저 하는 도시 상가 가서 도세요. 술집 얼마나 많아요. 저 홍대 그 클럽 가서 도세요. 애들 마약하고 거기가 사단의 도굴이지 무슨 비교하면 쟤도 안 돼. 근데 뭐 쓸데없는 데 가서 도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아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녀. 나는 예수 믿었어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평생을 뭐 했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은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봤던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도둑의 소굴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근데 눈으로 볼 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고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걸 무슨 율법주의인 줄 착각을 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계명 지킵니까? 그건 유대인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겨요. 이 계명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계명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잖아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감기약을 먹어야죠. 그죠? 감기약을 안 먹으면서 나는 감기가 나을 거야 그런다고 감기가 낫습니까?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따뜻한 물을 드시고 잠을 푹 주무시고 뭐 약을 드시고 뭐 뭘 하시고 그만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경험하게 하기 시켰냐고요.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그 맛이 나요. 순종하면.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맛이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고. 그거는 그 수많은 인생의 원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근데 그걸 누구만 믿어요?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걸어놓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우리는 해드려 뭐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맺혀질 것 같아. 야 이거 한다고 되겠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항 보면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고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류와 함께 같이 전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2항에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인 안목과 의식이 깨어난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영적인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의 임재 가운데 그 나라 꿈꾸게 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뭘 기도해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어디에요?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내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말씀 왜 하셨어요? 로마서 14장에서? 싸우지 마라 그거잖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문제 가지고 안 싸운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좀 양보하면서 부딪힐 만할 때는 좀 피해가기도 하고 좀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양심이 거듭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 사람들은 양심이 거듭납니다. 양심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거듭나서 양심이 아주 부들부들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잘 느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찔림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자꾸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느껴요. 근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못 느껴요. 잘못을 해도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자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 살면서도 회개가 안 나와.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가 죄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로남불이야.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생명에 이르는 진짜 회개가 있지 않아서.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아서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죄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진짜 회개가 나와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게 죄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사사기의 그 중심 구절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노아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왜 심판이 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기준이 생겨버렸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나의 나라를 살아요. 요번에도 서울인가 어디서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왜 그 아파트 다른 사람들 다 쓰는 물을 거기 탱크에다 왜 재워놓습니까? 그게 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비참하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만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죄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어떤 뭘 한다고 돌을 닦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참선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때부터. 나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특징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걸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의 현상들, 죄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만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회개할 게 없다고 착각을 해요. 회개할 거 덩어리인데 왜 그래요?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을 안 보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속 마음을 안 보고 내 머릿속을 안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 눈물이 말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는 뭐라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시던데 그런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 사람들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방향성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항 한번 읽어봅니다. 2항입니다. 시작.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이걸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1년 360일 계속 살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왜?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을 한다고요.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요.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로 가려고 애를 써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리고 나면 그리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2항 첫 번째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생활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쓰러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실패하지만 이 쓰러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그리로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성경 몇 장 읽고 뭐 조금 지식적으로 이걸 조금 뭘 알고 그런다고 뭐 그리고 신학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문제지. 새로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어리냐 아니면 이 성숙했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생명이 있으면 먹을 걸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산다니까요. 그게 좀 더 이렇게 자라있느냐 덜 자라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복음 제시도 사형리식으로 하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천주교적인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형리 하면 뭐예요? 잠깐씩 5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형리 책자 막 글귀 막 읽으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 사람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냥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으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전하지 않고 복음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윤리 도덕적이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그냥 부드러운 뭘 해주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을 자꾸 얼버무리려고 들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교회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이 정말로 우리에게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럼 빨리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진리가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주여 이걸 들어도 저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내가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긍휼을 베푸사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를 믿고 나서나 믿기 전이나 20년 30년이 지나도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떠시려고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없고 아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니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2항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그랬지만 이 땅에서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지향성이, 방향성이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바뀌어가요.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로 감각이 생겼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립니다. 왜?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전에는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그죠? 뭐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요즘은 나팔바지 안 입잖아요, 잘. 왜? 좀 유행이 지나서 그거 입으면 창피해. 그러니까 줘도 안 입어. 나팔바지도 그렇고 뭐 옛날에 카라 이렇게 한 80년대 카라 이렇게 내리는 그런 거 이상 줘도 안 입어 그거 지금은. 왜? 유행 지났어. 그 멋없다는 걸 알아. 어릴 때는 아무거나 줘도 입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좀 멋있는 옷을 입고 싶어져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멋있는 옷이 다 달라. 그죠? 10대 때 멋있다고 입던 저희들 때는 10대 때 멋있다고 입던 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히 바지 찢어진 거. 그리고 힙합이라고 해서 애들이 똥싼 바지를 입어요. 엉덩이에 바지 걸쳐놓고 그냥 바지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청소는 저놈이 다 하고 다닌다고. 맨날 끌고 다녀. 그래갖고 뒤꿈치 보면 막 이렇게 헤어져 있고. 근데 그거 좋다고 멋있다고 입어요. 근데 한 30살 넘어가니까 줘도 안 입어요, 그거는. 왜? 안 멋있는 거 아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 멋있다고 하던 것들이 안 멋있어지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사고 치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왜 그래요? 멋있는 줄 알고 40살 지나도 그런다면 걔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안 멋있다는 걸 지들도 알아. 그때 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살아도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근데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3항과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를 보상하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누구도 이것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정죄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정죄를 면할 수 있다. 작은 죄, 큰 죄 그러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소죄와 대죄 그런 거 나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어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게 곧 회개할 게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꾸 이 구원파나 기쁜 소식 선교의 과옥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네가 죄 용서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가요. 예수를 믿으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죄 용서한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쫙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그런 것 같네? 죄 용서 과거, 현재, 다 미래 다 받았다는데?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럼 회개할 게 없겠네?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몰아가.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네 글자로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13장에 너희가 목욕한 자는 베드로에게 세욕식 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 발 씻는 게 뭐예요? 회개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안 듭니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도 내가 싫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회개가 안 나온다고요? 그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부들부들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넌 진짜 양심도 없냐? 그런 삶은 안 산다고요, 적어도. 왜? 양심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5항을 보면 우리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시작.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걸 또 잘못 이용해서 또 어느 쪽에서는 좀 이단들은 또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로 내가 그 죄에 대한 감격이 깨어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 진짜 믿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는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래요. 예전의 죄부터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홀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런 표현 써가면서 회개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기억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억 못하는 죄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다 끄집어내서 그냥 무슨 7살 때 저 개울가에서 철이한테 돌 던진 것까지 다 회개하고 싹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체적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쉬운 말로 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반복적으로 짓고 있을까? 이 죄의 원인은 뭐며 왜 이거에 붙들려 있을까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죄에 구체적으로 그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나열하고 회개하면서 그냥 죄의 항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2016년인가 그때 표로였었는데 2016년이 맞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5장이네요. 애가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자,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말하고 있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첫 번째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죄라는 게 인정이 돼야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이랑 다른 게 이게 그냥 내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게 정말로 철저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정말로 미워진다고요. 근데 그걸 느껴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러지 말아야지 그건 내가 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셔서 내 안에 정말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죄라는 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다고요? 그런 잘못된 회개의 개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게 깨달아질 때마다 가책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금 받으며 그 은혜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됨.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고서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성화되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한 존재인 줄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스승과 제자 정도만 돼도 제자는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스승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져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스승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왜요? 스승이 자신보다 실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정도도 느끼질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 부분 6항 그렇게 두 번째 절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째 절부터 형제나 거기 있습니다. 시작.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죄를 고백하고 슬피 뉘우치며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한다고요?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사람에게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회개를 반성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사람에게.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자,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해. 근데 그래놓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그리고 손 내면 이거 편합니까? 힘듭니까? 어느 게 편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그냥 반성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로 회개라고 쳐주고 자기 스스로 회개라고 쳐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래야 됩니까?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정말로 자각하라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나 자신에게나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왜 고백해야 합니까?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이 안 되면 회개가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자각이 되고 인정이 되고 사과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 때는 잘못된지를 알아야 다시는 그 죄로 가까이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냥 다 덮어놓고 자꾸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키 작은 뽕나무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들 세금 폭리하게 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뭐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를 만났으면 그냥 제가 그동안 이런 세리장으로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입 싹 닦아버리면 우린 대부분 그러고 싶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세리장이 그동안 세금을 폭리하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이득을 취했던 걸 죄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내 편한 식으로 생각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정말로 무섭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죄가 무섭다는 걸 아는데 형벌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죄 지어도 벼락을 안 쳐. 그냥 내가 그냥 반성하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끝내면 다 나는 마음이 편해지고. 예전에 그래서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 송강호 씨 나오고 전도연 씨 나오던 영화 밀양인가요? 밀양 맞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그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짤로 나온 걸 봤었거든요. 전도연 씨한테 남편을 죽였나 하여튼 전도연 씨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전도연 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정말로 내가 그래 원수를 사랑해 용서해야지 그러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나는 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막 오열하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도연 씨한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나는 구원받았대. 그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그래놓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자꾸. 성경에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잘못됐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성경적인 거라 알고 돌이키려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신앙을 빼버리고 이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런 걸 배우고도 이런 거를 안 배우죠. 왜?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귀찮아. 따분해. 그냥 감동을 주고 내 조금 상처 싸매주고 그냥 뭔가 좀 신금을 울려주고 아니면 기쁨을 좀 주고 웃겨주고 그리고 돌려보내주면 좋겠는데 딱딱해. 이런 거 바꾸고 싶지도 않아. 왜?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복 받기를 원하지 내가 바뀌고 싶진 않거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 자기 숭배 사상.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이 성경이 뭔지 진짜로 깨달아지고 신앙이 뭔지 진짜로 깨달아지고 진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2항 다시 한번 읽습니다. 2항입니다. 2항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인 안목과 의식을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밑으로 날아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중요한 것.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함께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함께 이어 죄에 대해서 싸우고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헌법 위에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법에 아무리 접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텔레비에 나오거나 보면 어때요? 야, 참 사람 멋있다. 아, 참 존경할 만하다. 아,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마음은 가져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전에 유한양행 아시죠? 그 유한양행 그 만드신 창업주 그분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유한양행 만들고 주식회사에 상장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주식을 사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저 북한이 아니고 저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 그 바보 의사 장기려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예수 믿는 사람.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일평생 말씀을 가지고 사시다가
의사로 살면서 뭐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도우며 살고 복음경험 만드시고 그 위에 옥탑방에 사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들을 보면 칭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존경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칭송을 받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걱정하는 삶을 사십니까? 요즘 교회와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살았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래서 갖고 천국 가겠냐? 그렇게 걱정을 해준다니까 우리를.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